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로부터 분리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교회의 뿌리의 근간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음성을 우리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인데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이 첫 번째 음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음성의 뜻이 43절에 같이 해석이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바가 바로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창조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아빠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잘 안 불러보신 티가 팍팍 나네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 아빠, 아빠 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그 십자가 위에서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아빠, 아빠, 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왜 거리감 느껴지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죄인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완전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을 결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해석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철저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왜 버리셨을까요?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 순간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셨나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 되시고 내 대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음성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죠. 그 죄를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다가올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십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십니까? 그러면 바로 붙잡혀가죠. 그죠? 나오실 때 어떻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음식 값을 내고 나오셔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음식에는요, 음식 값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식사하시고 나올 때 반드시 돈을 내고 나오죠. 그게 음식 값입니다. 죄의 값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100년을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뭐냐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사망의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사망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누군가가 내 음식값을 내주면 그것처럼 참 고마운 일이 없지요? 그 음식값을 누군가가 내어주었는데 나올 때 또 음식값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죄값이 다 완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이 죄값을 또 지불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롭지 못한 생각, 나의 의롭지 못한 행동, 나의 미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의 현실을 볼 때 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행을 통하여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실마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미 지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그 값을, 죄의 값을 내가 다시 지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불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대표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면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섬기는 종이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종이 되는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을 또 지불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죄책감에 억눌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 어떠한 과거,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과거,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과거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과거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 속에 잠 못 이루고 문득문득 나의 과거로 인하여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책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다.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백부장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의 음성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어떠한 말을 하였을까요?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느냐? 여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요한만 한 사람만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인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 십자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밑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니고, 생면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보면서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성도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불되고 완불된 줄로 믿습니다. 죄책과 죄의 유혹과 죄의 위협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일어나셔서